그런데도 외삼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억지로 다 빼앗고 빈손으로 돌아갈게 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양털 깎는 날을 D-Day로 정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이것보다도 뭐가 더 큰 거예요? 자기를 해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도망하는 야곱의 뒤를 급하게 추격합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라헬이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리고 그 시족, 부족 사회에서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물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급하게 추격하는 진짜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야곱은 우리 집에 올 때 빈털터리로 왔어요. 라반의 집에 올 때 빈털터리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저거 싹 내가 뺏어서 가지고 그냥 빈털터리로 원래처럼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게 라반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도망하는 야곱과 급하게 추격하는 라반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아, 너는 삼가 야곱에게 어떠한 해로운 일도 행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은요, 그 야곱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았고, 야곱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그 많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과 라반은 헤어지기 전에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제가 이 언약 맺는 그 내용은 설교 안 하고 있어요. 본문을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삭도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었어요. 오늘 야곱과 라반이 맺는 이 언약도 그들이 맺은 언약의 성격과 동일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인 평화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은 언약을 맺고 서로 잔치를 하고 돌아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서로 즐겁게 잔치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과 라반은 서로 언약을 맺고 잔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뭘 세워요? 돌기둥을 세워요. 돌무더기를 세워요. 그리고 아람 사람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는 이름을 짓고, 히브리 사람 야곱은 히브리어로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갈르엣이라고 그래요. 또는 미스바라고 그래요. 모두 다 뭐예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다 뭘 세웠어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죠. 여러분,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돌에다가 한번 새기면요, 그거 지우기 힘들어요. 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돌의 이 특성은 하나님의 영속성, 영원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신을 만난 증표로 그것을 표시하는데 뭘 사용했다고요? 이 돌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이
돌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풍습이 있대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장례 치를 때에 이제 발인할 때 그 관에다가 뭘 해요? 흰 국과송 이렇게 올려놓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덤에다가 뭘 꽂아놔요? 꽃을 꽂아놔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덤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는데요. 돌을. 왜 그러냐면 이 육체는 썩지만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를, 영생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인 평화 언약인데 조금 달라요. 야곱과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세워놔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결국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 일행을 환송합니다. 즐겁게 보내요.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손자 손녀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라반이 그들을 축복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꿈속에서 땅하고 하늘이 맞닿은 그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보게 돼요. 꿈속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보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천군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야곱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딱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진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야곱이 길 가는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것이 전부예요. 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야곱은 계속해서 길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몇 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집에서 떠날 때는 야곱은요, 그 보따리 하나 등에다 지고 지팡이만 잡고 나왔어요. 그냥 진짜 빈털터리로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대, 3대를 이루었어요.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몇이나 돼요? 4명이나 돼요. 자식들도 많이 낳았어요. 노비들도 많아요. 갑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 그래서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뒤에다가 야, 이건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줄 선물이야. 그래가지고 귀한 선물, 이건 우리 어머니 리브가를 이렇게 줄 화장품, 랑콤 화장품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엄마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기쁨과 설레임으로 간단 말이에요. 몇 년 만에 가요? 20년 만에. 그것도 성공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런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뭐가 많아요? 지금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 걱정거리로 야곱은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이 걱정거리가 뭐예요? 야곱을 두렵게 하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이것이 뭐예요?
형 에서예요. 에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은, 아니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설 명절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어렸을 때요 집을 나왔어요. 어렸을 때 집을 나왔어요. 엄마가요, 아빠가요, 형들만 좋아하고 나는 어디서 주워왔다고 그러고, 형들만 공부 가르치고, 동생들은 또 다 잘해줘. 나만 그래. 둘째인 나만. 그래가지고요, 그때 싸우고 나왔어요.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안 돌아가리라 하고 급하게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내가 고향에 가리라. 이런 부모님도 뵙고, 자, 그때 우리 깨북쟁이 친구들, 고향 친구들 얼마나 변했을까. 그런 만난다는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요. 근데요,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20년 전에 막 싸우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내려가면서도 뭐예요? 걱정이에요. 기쁨보다도 설레임보다도 걱정이에요. 야, 형님들이, 동생들이,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집에 들어와? 너 나가! 들어오지 마! 그러면 어떡할까? 부모님 앞에서 또 그 20년 전 일 생각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먹서먹하고 또 싸우면 어떻게 하나? 내려가면서도 뭐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요. 야곱은 야복나루 근처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일 땅, 저 세일 땅 에돔 들녘에 거하고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보내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들에게, 형 에서에게 자기를 알리는데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뭐라고 해요? 형님, 나는 형의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형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요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가장 낮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가장 높인다, 존경한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형 앞에서 야곱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부자가 되었음을 형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왜 이것을 알려줄까요? 자기가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고 거기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요. 왜 알려줬을 것 같아요? 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야곱이 돌아오면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돌아오면 아버지 이삭의 그 재산을 야곱이 다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야곱이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은연중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나는 아버지 재산 그 상속받는 거에 관심 없어요. 다 형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자라서 혹시 형님이 원한다면 내 이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형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형님, 나에 대한 분노를 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서로 화해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근데요, 제가요 이 대목에서 야곱 편에 서서 한번 변호사가 되어봤어요. 야곱 편에 서서 변호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 야곱이 형님에게 잘못한 게 뭐요? 에서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일부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속였대요. 속였대. 형을 속였대. 그래서 이제 제가 야곱 편에 서서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야곱 편에 서서 제가 한번 변호사가 되어볼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이 빼뜨린 거 아니에요.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귀중한 것을 모르고 값싸게 취급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형 에서 자신이에요. 그리고요,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사실은 그거 누가 다 계획 세운 거예요? 누가 다 계획 세웠죠? 응? 어머니가 세웠어요. 어머니가. 그때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아버지한테 들통나가지고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나 이거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이 일로 인해서 만약에 저주가 임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한 것뿐이에요. 자,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그리고요, 지금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부자가 됐어요. 종들도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은요, 누가 야곱 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 편이에요. 20여 년간 사는 동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 편이라고요.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야곱이 손해볼 거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요, 20년 전에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청년 때부터 못 배웠어요. 근데 우리 도일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래서요 사업장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이 되어줬다고요. 근데 20년 만에 이제 성공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장로도 되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형님들 동생들 앞에 뭐가 부족해서 그 머리를 조아려요? 나 안 받아들이면은 다시 안 가도 돼. 고향에 안 가도 돼요. 내 처자식들 있고 여기 도일교회 성도들도 혈육 같은 형도들 많아.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자신을 최대한 대로 낮추고 형 에서를 최대한 대로 높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한없이 낮아져도 괜찮아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고 서로 화해할 수 있고 다시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재산이 좀 축나도 괜찮아요.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들이 가지고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설마 했던 걱정거리가, 막연했던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말았어요. 에서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뭐하러 오겠어요? 이놈의 자식 다 쳐 죽이고 말이야. 응? 이를 갈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걱정했던 일들,
두려워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불안해해요. 침착성을 잃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예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과격해지거나 그래요. 여러분 비굴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끔 낯선 집에 가면은 그 대문에 뭐요? 개조심 써 있잖아요. 그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요, 그 똥개, 이만한 똥개가요 딱 있어요. 그럼 이 똥개가요 낯선 사람 보고 두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일찌감치 꼬리 내려버리고요, 하면서 저쪽에 가서 눈치 살살 봐요. 여러분 이렇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행동해요? 쳐다보면서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과격해져요. 아니면 이렇게 과격해지던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성을 잃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비록 심히 두렵고 답답했지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요. 야곱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가지 조치를 하죠. 두 가지 조치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조치를 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그럼 자기하고 동행한 사람 두 떼로 나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조금 알아요. 두 떼로 나눠요. 왜 그러냐면 혹시 형님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다 잃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반절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조치를 취해요? 뭐예요? 두 번째 뭐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놓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뭘 부여잡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걷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종에게 은총과 진실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하시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두 가지를 한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는 이 대봉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전에 자기가 마하나임이라고 그 지명을 붙였잖아요. 그곳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걱정거리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걱정거리에 대해서 설마 했어요. 그때에는요, 두려움이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긴박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걱정은 되었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그 걱정과 두려움이 절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셨지만 야곱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 어떤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형 에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설마 했던 걱정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그 분이엘에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야곱과 비슷하지 않나요? 막연하면, 설마 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걱정이, 두려움이 절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절절하지 않으면, 마치요 화살이 깊숙이 박히는 것 같은 그 고통이 현실적으로 막 경험되지 않으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보고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면에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요, 야곱과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려면요, 그저 보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저 시계 그 추처럼요, 왔다리 갔다리 그걸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 여러분 되지 않아요.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느끼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체득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 남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돼요. 아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나의 온 삶으로, 나의 온 몸으로 직접 경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에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걱정거리,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중에도 그 걱정거리 막 떠오르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할 그것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야곱처럼 하면 돼요.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일이 해결된다면 야곱은 기꺼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어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저 바닥까지 낮출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렇게 낮췄어요. 기꺼이 상대방을 한없이 높여주었어요. 혹 자신의 물질을 좀 손해보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각오를 했어요.
비굴해지거나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진실함을 헤아려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걱정이 많아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 다 쳐서 죽일까 겁이 나요. 그러니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거리, 두려움의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질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물론 가족들 만나면 그러지 않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 명절에 온 친지 가족들 만나면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술술 풀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설레임이 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설레임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걱정거리, 두려움, 형 에서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얽히고 설킨 것들,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저 예배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친히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둔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